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첫 번째 장소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장소를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비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바알 산당과 다른 것은 바알 산당에서는 이스라엘 진영 끝까지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시작부터 끝까지 진영 전체를 저주해달라 그거였어요. 그런데 실패를 하자 이 발락 왕은 이 발람 선지자를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볼 때 무엇가 보이냐면 이스라엘 진영의 끄트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진영 전체가 보였는데 이제 올라간 이곳은 끝자락만 조금 보여요. 왜 이런 곳을 선택했느냐 하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의 큼을 보고 그 규모를 보고 기가 질려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영 끄트머리만 보이는 곳으로 가면 담대하게 저주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의 집요함을 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틈만 생기면 해집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면서 흔들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도 사탄은 역사합니다. 사탄은 역사에서 가룟 유다를 흔들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 형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발람이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맞은편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또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발람은 발락 왕 앞에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떠한 점술도 어떠한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꼭 이루신다. 하나님에게는 허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언이 없다, 식언이 없다 그 말. 여러분, 한번 말을 뱉고 그 말을 다시 삼키면서 거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식언이죠. 내가 한번 했던 말을 거두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식언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실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데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신실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 신실함이 없이 식언을 하는 사울 왕,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해집어 놓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야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그들을 고쳐 쓰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릇된 길로 그들이 가면 그들을 흔들어서 꾸짖으며 바른 자리에 세우셔서라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발람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발람은 그 속내는 발락 왕이 제공하겠다는 그 금과 은혜, 욕심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현장,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의 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세우시며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꾸짖기도 하시고 흔들어 놓으시기도 하시면서 바르게 세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사울 왕이 결국은 사탄에게 꼬꾸라지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 사탄의 놀이객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